Recording. 예, 오늘 드디어 이제 4계명까지를 마치고 이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 그중에서 특히 12절을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10계명을 외우는 그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한 아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쓰다가 제5계명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5계명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는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공격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공격하라 이런 말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원래 공손히 고분고분하게 모시는 것, 공손히 고분고분하면서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받들고 고분고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OECD 나라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추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속 살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의 2배, 영국의 5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에서 존속을 살해하는 사건이 다른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부모 공격은 사라지고 부모 공격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스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손히 받들고 또 고분고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이 일이 많아진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도 집에 가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지만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왜 그들은 공경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세의 특징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기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인성이 점점 고갈되고 메말라지는 걸 볼 때에 우리의 세상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그냥 대수롭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시작되는 징조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왜 부모를 공격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할 때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공격이라는 것도 부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공경하겠죠. 공경.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부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부모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농경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연장자가 그 삶에 더 많은 경험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첨단 기계를 잘 다루고
또 이렇게 어디에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걸 잘 못하는 어른들을 이렇게, 아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뭘 아는 게 없어. 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 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격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그런 기계를 잘 다룬다는 것이 인생을 잘 산다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모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이 주는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복을 받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데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이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제일 앞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는. 그리고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에 뭘 올려놨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사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제 한 5계명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일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계명을 제일 앞에 올리지 않으시고, 부모 공경의 명령을 5계명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이 6계명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제일 앞에 두셨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게 부모 공경이야말로 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상대가 누구죠? 아이들이, 우리 저기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상대하게 되고 또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그렇습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계 맺는 방식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교육 심리학자들은 0세에서 2세의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그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존중받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존중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웃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겠습니까? 안 그렇게 하겠죠. 존중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겠죠. 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또 그 이웃의 물건을 탐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부모 공경이 왜 이 나머지 6계명의 제일 앞에 있는가? 그것은 왜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가 이렇게 우리가 공경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공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시거든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모님께 참 이렇게 공경의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과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님을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여기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벳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4번 쓰였습니다. 2번은 하나님께 쓰였고 2번은 부모님을 언급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잠언 3장 9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24장 15절.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기에 2번 쓰였고요. 영화롭게 이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렇게 4번이 쓰였는데 그중에 2번은 하나님께, 그중에 2번은 부모님께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할 때만 쓰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데도 쓰지 않으셨어요. 딱 4군데밖에 안 썼는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 공경에만 2번 더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단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인 제사장을 공경하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사장을 공경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번밖에 안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님만을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이는 그 카베드란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뭔가? 눈에 보이는 왕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 부모 공경에 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참 이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갈등이 많았고 제사 때마다 부모님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내가 신앙의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제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우리 그때는 주일 오후에 ESF 안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하니까 더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전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다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고 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형제들에게 지적을 받기 싫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제사나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이 있으면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려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부모 공경이 이렇게 주님을 공경하는 일과 부모 공경하는 일이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이라고 너무 이렇게 집안일을 등한히 하지 말고 열심히 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보면 왜 부모를 공경의 계명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올리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받는 부모님보다 또 공경하는 자식이 더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부모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내 공경을 받는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 내가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죄성이 뭡니까? 죄성은 특징이 뭐죠? 영어로 죄를 뭐라고 합니까? S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S와 N 사이에 I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자기중심성이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른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먼 곳으로 가서 설랑방탕 하다가 다 이렇게 이렇게 허비한 후에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성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도 우리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려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꿀뚝같이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모님의 을 공경하게 될 때에 공경하려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부모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되고 또 주일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사람을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탐하지도 않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도 않게 되고 간음하지도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앞에 있는 네 계명도 다 따라 같이 갈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도 다 이 속에 연결이 되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 한 가지를 잘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재성을 다스리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모의 말씀을 잘 공경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을 다스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보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더 많이 이렇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공경하기보다 공격하게 된 이유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가 훨씬 가까웠고 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엇보다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 공경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또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에게 잘 복종하고 또 공경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